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어디야?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오늘 말씀은 22절이고, 요한복음 20장. 네,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것은 20절,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시 아직 안 찾으셨나 봐. 그래. 한 목소리로 나와야 또 우렁차게 나오죠. 20장 19절부터 19절인데? 19절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22절입니다. 오늘 22절인데 22절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오늘 기억을 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바꿔야 될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숨을 내쉬며 이런 얘기예요. 숨을 내쉬며. 그래서 숨을 내쉬며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숨을 불어넣으시며,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잘못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각종 그 헬라어로 번역되고 그다음 라틴어로 번역되고 여러 번 번역되는 과정에서 점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우리나라에 와서 숨을 내셨다. 그분이 한숨 쉬는 분이 아니시고, 자 그러면 또 뒤에 또 강사님 또 한 분 오시고 하니까 빨리 지나갑시다. 근데 번호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좌측으로 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말식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 빨간 번호 이게 이제 우리 말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식으로 우리가 번역했을 때는 요 순서로 번역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번호 따라가면서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밑으로 좌측에 너희를 향하사 저희를 향하사 위에 숨을 내쉬며 또 다시 아래 내려와서 가라사대 그래놓고 영 동그라미 쳐놓은 건 이 말을 번역을 안 했다. 우리 말로는 그 말입니다. 7번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많은 영인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사람의 영도 있고 거룩한 영, 귀신의 영, 별 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할 내용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으로부터 나오셨는가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성령을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그렇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 어떤 분이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여기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받으라 하시고 이렇게 나가면서 저희를 향하사 누구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내쉬며라고 번역한 것을 오늘 바꿔서 우리 신앙으로는 불어넣으시니 그래요. 불어넣으시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불어넣으신 얘기예요. 바이 여기다 그 글자 위에 보니까 숨을 내쉬며 밑에 바이바크 그 소리 몇 번 들어보면 약간 귀에 있죠. 시작해 봅니다. 시작. 바이바크 그거 하나는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바이바크 숨을 내쉬며 이 말씀이 어디서 제일 처음에 나오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그러니까 5번에 24시며 이것을 해석하려고 화살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노란 화살표. 예, 쭉 내려오면은 예, 이 어근, 요것의 어근이 나파크에. 나파크인데 그 밑에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바이파크 그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생기를 그 코에 바이파크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도 바이파크. 또 신약에 와서는 그것과 짝이에요. 히브리어 짝을 여러 번 했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말씀하신 것이 그리고 동그라미 2개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이 내용을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성경 공부, 히브리어 공부한 식으로 해서는 이제 이 시간이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말씀을 위해서 이 하면 저트 그래 저트 그러면 요 것을 보고 저트 그러면 이거 근데 저 멀리 있는 것도 저트 그렇게 히브리어에서는 어쨌든 무엇을 가르칠 때 이것 저것 이게 할 때 저트 그런 거예요. 저트 우리 저기 여기 뭐 이거 하는 것처럼 근데 히브리어 사람 유태인들은 저트 이렇게 합니다. 저트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그 가는 글자로 이건 본문이 있고 좌측에 있는 걸 해설이에요. 이 말씀은 배로 이게 있어. 근데 그것이 따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따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 혹은 말씀, 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투하고 이 배를 하면 배 앞에 보라색으로 쓴 것은 전치사고 그 밑에 N하고 B하고 써놓은 거는 원래는 여기다 파신 글자를 써 넣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NB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은 뭐 동사다 뭐 형용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알파벳을 이렇게 써놔요. 써놓으면은 그것도 알아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예,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예,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바예희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있었고 할 때 바예희 오르 그래요. 바예희 했다 있었다 뭐가 오르는 뭐죠? 빛.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빛이에요. 참빛. 참빛이 누구신가요? 그렇죠. 참빛을 알아볼 줄 알아야 되겠죠. 참빛. 그 참빛을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태양빛은 넷째 날 나와요. 넷째 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양이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날 그날이 네 번째 날이에요. 창조는 처음에 하셨지만은 태양빛이 지구에 아직까지 영향을 못 끼쳤던가 봐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두 번째 줄 맨 우측에 나파크. 근데 이 나파크가 뭐라고요? 바이파크의 어근이란 말이에요. 어근. 또 3번에 보면은 바이예히 했는데 좌측에 해설이 있죠. 하야라고. 하야는 하였다, 있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야 동사도 창세기 1장 3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완제품을 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학교에 가서 하든지 초청하든지 붕해를 하든지 요즘 자꾸 히브리어 그 붕해를 요즘은 뭐지? 무슨 코로나 때문에 붕해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보내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천안소도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는 어디 갔다 왔죠? 논산교회 그 전주에는 또 저기 강원도 거기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좀 배워야 될 시대가 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늦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선수 치는 분들이 계속 이제 하나씩 생기는데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천안은 답사를 갈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봐야 여기서 어떻게 이제 인도를 할 것인가.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답사는 안 하는데 우리 방법 독특하기 때문에 답사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 날짜 정해놨는데, 근데 그 불어넣으시니 하고 그 위에 화살표가 멈추는 곳, 불어넣으시니의 번역의 번역의 오류가 뭐냐면 24시며 예수님이 24신 게 아니라 불어넣으신 거예요. 불어넣으시는데 무엇을 불어넣느냐?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랬었어.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거 성령을 불어 넣으신 거다고 이렇게 써놓은 것은 히브리 사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야 이해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이 꽉크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아까 3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를 향하사 그랬어요. 그냥 알레헴 그랬어요. 알레헴. 엘이라고 한 것이 뭐 곁에 향하여 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끝나고 바로 숨을 내쉬며 하는 것보다는 불어 넣으셨으며 불어 넣으시니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해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숨을 내쉬고 그렇게 하보다도 불어 넣으시고 가라사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원래의 뜻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야 조시신앙에도 딱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러나 어디야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봉독하십니다 하면서 한 분한 성도한테 딱 지목을 했어. 그러면 그때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하지 않고 저희를 향하사 불어 넣으시니 그럼 웃겨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하고 내가 깨닫고 아는 바 또 가르쳐야 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공중으로 아직까지 모든 사람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그러면은 생뚱맞게 하면은 소리 듣죠. 여기서 웅성웅성 하고.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하면서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6번 그 밑에 줄에서. 그래 놓고 성. 여기는 이제 우리 말 순서대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우측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럼 7번을 가면은 여기는 코데시 성자 밑에 보면 코데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성.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이렇게도 번역되지만 성별됐다,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하늘 것과 땅 것이 구별됐다는 것이 성자니 무슨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 행위를 한 데서는 모든 것이 앞에서 코데시를 쓴 거예요. 이거 그냥 다른 데서 쓰면 뭐 이게 그냥 테이프죠. 하나님 앞에 쓰면은 성부요. 마이크도 그렇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데 사용하는 무리들이 그냥 뭐예요? 도둑질하는 머리면 도둑되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는 무리들은 뭐냐면 뭐가 나와요? 도, 그렇죠. 도, 성도. 그 다음에 직업이 있어. 각종 직업이 있어. 무슨 직업인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면 성직이라고 그래. 성직. 네, 거룩한 직. 그래서 코데시를 쓴 거죠. 코데시를 쓰는데 바로 이 본문에서는 학 코데시 그랬어요. 그 코데시. 연관사를 딱 집어넣고 그래놓고 루아흐. 이 루아흐는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성령이 베루아 엘로힘 그러면은 베루아라고 하면 이 루아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근데 루아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루아 하면 다 성령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배워가지고 루아는 전번에 지지난 달인가 뭐 그때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잠언에 딱 보니까 악령도 있다. 악령도 루아고 선한 영도 루아고. 네. 앞에 전후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베루아 엘로힘이면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면은 이 루아가 우리말도 그래. 우리 한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우리는 영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하면 령 이렇게 하지만은. 근데 이 같은 한글로 한문으로 써놨는데 앞에다가 악자 넣으면은 악령이고 앞에다 선자를 넣으면은 뭐 이렇게 되고 거룩하면 성령이고 선한 영이면 선령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루아흐는 루아흐인데 영은 영인데 하늘 영이면은 다소 거룩한 영. 하나님 것 아니면 전부 다 코데시를 안 써요. 코데시를 앞뒤에 사용하면은 전부 다 하늘 것이에요. 그래서 루아하 코데시 그러면은 성령이거든요. 우리 말은 이렇게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거꾸로 나가는 거죠. 을령성. 근데 우리 말이 되게 하려고 번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하면서 받아라. 그래서 라템 이것이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그 뜻을 써놨습니다. 또 위에 바로 위에 보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써놨죠. 동그라미 하나 써놨는데 여기도 그 안에 그 가운데
그에게 이런 말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번에 보니까 바이오메르는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바이오메르는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근데 이 어근은 가늘게 쓰는 거 좌측에 보니까 아마르 그래요. 아마르라는 말하되 그런 것이죠. 말하되, 이르되, 뭐 가로되, 가라사대 여러 가지로 우리 말 변천사가 있잖아요. 지금은 말하되 임금님이 말씀하시되 그렇게 안 해요. 가로되 가가지고 뭐랄까 조선시대 때 우리 사실 우리 어렸을 때도 조금씩 들어본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말 아주 전칭을 이렇게 우리 말은 많이 전칭이 우리나라처럼 발달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다 달라. 밥 먹어라 그러면 미운 사람한테는 밥 처먹어라. 그다음에 임금님한테 밥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락상. 예. 진지는 어르신. 또 임금님한테 수락상 올려라 그러지. 그것처럼 우리 말은 전칭이. 왜냐하면 전칭이 이렇게 발달된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오셔서 와가지고 하늘 것을 우리가 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언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네.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 것이나.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는 어르신들한테 너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 다 유 하나만 통해. 그 사람 대통령이든지 아버지든지 그 지식 중조 할아버지든지 관계 없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그러면 어떤 데는 당신이 좋게도 들리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주 내려다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들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어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필요한 언어. 그리고 세계인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언어를 자기 언어로 지금 쓰는 나라가 세 나라죠. 세 나라. 그래서 그 사람 거기 가면 우리말을 쓰고, 그리고 우리한테 안 배웠는데 우리말을 거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안 배웠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전통이 그 말이 있는 거야. 애미, 어미, 그러니까 그럼 언젠가 우리 혈통이 이제 쪼개졌구나. 그러니까 남북에 갈라가지고 이제 뭐 도마다 서로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제주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평안도 말 잘 못 알아듣고. 근데 같은 민족이었지만은 따로 이렇게 언어 관계하는 것이 이렇게 늘 이제 만나고 그런 사이가 아니면은 말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말도 우리 말이고, 근데 제주 말로 해가지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딱 알아듣게 하는 게 방송이에요. 방송으로 모든 방송은 이제 표준어로 나가기 때문에 표준어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근데 이 히브리어는 자꾸 바꿀 수가 없는 게 문자로 딱 돼가지고 어느 시대가 지나가도 그대로 해야 돼. 그래야 성경 해석이 되고 뭐 주격이 되고 뭐 소유격이 되고 뭐 여기 3인칭, 4인칭 다 있는 거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말 자체에 무슨 몇인칭 그렇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죠. 응?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말은 누가 완성시켰냐면 외국 선교사,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하는 그 선교사가 우리말을 완성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완성시켰다고 그랬죠? 옛날에 완성시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써 나오면은 여기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아버지가 왜 가방에 들어가셨나? 그러니까 이 좋은 글인데 왜 이렇게 사용할까?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위로도 수직으로 혹은 수평으로. 근데 그 선교사가 이 말을 떼어쓰기를 잘 이렇게 분류해서 가르치면은 세계에서 진짜 최고의 글이다. 그래가지고 선교사 이름을 내가 많이 써먹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생각 아직까지 떠오르지도 않아. 근데 내 책을 찾아보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 이름을 그러면 막 이렇게 퍼뜨려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가 우리 한글을 완성시키는데도 기독교는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 메시지에도 나오고 소문을 자꾸 내야.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찾으면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메시지 히브리어 강의하는 사이에다가 한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나가면 사람들이 그랬어? 그리고 이게 사람 공갈 치는 거 아닌가 하고 찾아봐. 얘가 찾아보면 우리 한글을 완성시킨 분이 바로 기독교 선교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어디 가다가 지금 전화 나오느라 추천.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코데시 하면 성이다 말 성. 거룩하다. 예. 구별된 거. 성별된 거. 이제 구별된 건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고 성별되면 거룩하게 구별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 그러면서 령 그것은 우리가 한문에서 혹은 한글에서 말하듯이 영은 영인데 선한 영이냐 악한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사탄의 영이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는 소하 성령 그렇게 루아하는 성령이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아니잖아요. 지난번도 이제 얘기했듯이 그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아몬서라 이런 찾아보면은 그래 같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일 수 있고 악령일 수도 있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 나오는 성령님이 왜 성령님이냐면은 배 루아우 엘로힘이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엘로힘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오늘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핵심 나갑니다. 또 한 분 중요하신 분 오셨는데 내가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말아야기 때문에 아까 두세 번 이제 반복을 했었고 그러면은 누가 불어넣으셔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신 예수님이 불어넣으신 것이 성령님인 거죠. 신약의 최초로 사도의 행전에 성령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셨구나.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중앙에 딱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거기 나오는구나. 근데 누가 그걸 찾아내겠어요? 원어가 아니면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요. 그걸 붙여버리는 것이요. 세월이 가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어느 시대에 그 말씀이 나오실 것인가?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전파되어야 될 것이고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해가지고 새 말씀을 전파하는 종들이 되어야 빛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주 적격이에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부흥회도 못 가고 이런 시대야. 그러니까 새 말씀 딱 들고 나오면은 우리 견본력이 하나 있잖아요. 내가 누구 부흥회를 불러달랬어, 뭐 달랬어, 근데 오라고 그러면 가는 거고. 또 이제 천안에서 또 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가서 이제 답사를 해서 몇 평이나 되고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그거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시간이 귀중한 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일단 쭉 한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저희는 오늘날의 저희는 누구예요? 우리 여러분 전부 다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향하사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이렇게 이해를 성령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을 불어넣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 한 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분이 맞다 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주변에 사입이라고 할까 어쨌든 간에 유사 종교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드는데 아주 역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어느 시대이든지 다 그래요. 그것이 언어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제가 아주 많이 불려다닌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이런 말씀은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복사해서 드렸으니까 그래서 자기 말씀 만들어서 전해야 되고 그래야 마지막 때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 하면은 바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온 말씀에 응답하는 시대예요. 그것이 언제부터 응답이냐? 벌써 지금부터 한 1세기 전 그때 아주 많은 기독교 세력들이 기독교 성경은 계속 번역한 데서 또 번역하면서 자꾸 좌로 나오로나 치우쳤다 이러면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1947년도에 쿰난동굴에서 나왔어. 뭐가 나왔죠? 원래 기록되신 히브리어 성경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체가 다 이게 뭐라고 할까 번역된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는 완성됐다고 했잖아요. 이사야는 완성이 됐는데 우리가 보면은 떼어쓰기 그대로 있고 뭐만 없냐면은
모험만 없는 거예요. 모험만. 모험은 이제 한 10세기 뭐 이제 한 5, 6세기에서부터 10세기까지 이제 그 학자들, 유대인 학자들, 히브리 학자들이 후대 사람들이 잘못하면 못 알아보겠다. 후대 사람들이 읽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모험을 붙인 거예요. 근데 모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모험은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똑같은 모험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늘과 새 말씀은 새로운 무슨 음성을 주시거나 천사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입만 돼요. 이단들만 그렇게 얘기한다. 이단들이 자기 교주가 똑같다. 그러니까 가장 오늘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주변에 사람 대단이 있어요. 사람 그 두목. 사람 두목이 있는 교단은 어디든지 이단이에요. 거기서는 저기가 이단이라고 하고 이쪽 두목 저쪽 두목을 또 욕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 뽑아도 그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주신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감추었던 것을 원래 주셨던 말씀을 드러내는 시대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새로 전파하거나 새로 나눠주거나 뭐 그런 시대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누구한테 말 듣고 소리 들어가지고 속아가지고 좀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자기 이단 물들고 있는 거예요. 이단 물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 새 사람이거나 새 말씀이 있는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전신학을 잘하면은 말씀이 잘 오르나 치우지 않고 이단에 잘 안 빠지는 게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신학 중에서도 전신학을 잘해야 돼요. 그 전신학에 뭐 좀 이렇게 충만한 사람들은 거의 잘 안 빠져. 뭐에 안 빠지냐? 성경 아닌 거, 이단인 거. 그런데 안 빠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나가니까. 근데 이것을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것이 아까 바이바크. 숨을 내쉬며가 아니라 영을 불어넣으시니. 언제 나왔다고 제일 처음에 구약에? 당신 2장 7절에 보니까 그때는 무엇을 넣었냐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할때 바이바크 그랬어요. 똑같아요. 뭐 똑같아. 몸으로.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바이바크 불어넣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생기를 예수님은 성령을.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을 항상 땅 예루살렘 있으면 하늘 예루살렘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찾아보는데 내가 해놓은 거 아래 위에 이렇게 딱 맞춰서 그거도 있고 그러면서 그걸 연결을 하면은 좀 독특하고 다른 데가 좀 다른데 누가 시비를 걸어도 끝까지 찾아내는 건 이거예요. 사람을 막 자기 성구대 자기 교주가 자기 두목이 가르쳐준 이 땅에 두목이 있는데 다 뭐라고요? 다이다는 거예요. 이 땅에 두목이 사람 두목을 섬기고 사람 두목을 통해서 무엇을 계시를 받고 그러면은 다 지옥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 사이비가 이다이다 그런가 하면은 지옥으로 이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아주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달라. 서로 저쪽 다르대. 자기 자쪽 그쪽 하면 거기 다르대. 거기 틀렸다. 지네도 틀렸다고 그래. 저쪽에서 이쪽 틀렸다고 하고. 근데 그 중에서 한 분도 맞는 사람 없는 거죠. 2000년부터 변함없이 꿋꿋이 전해내는 그 말씀이 진짜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에게 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 강사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또 뵙겠습니다.